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이상 모이면 한 사람은 리더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리더자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소그룹, 대그룹 마찬가지로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나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한두 사람이 그 공동체 모임에 리더자가 되어져서 잘 리더해 주어야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공동체 속에 리더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보거나 책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째는 시대를 잘 읽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그래야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동체가 시대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고 또 세워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잘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이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외교수를 잘 펼쳐야 되는데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를 잘 읽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 줄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해안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리더자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모든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설 수 있고 갈 수 있다. 해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이 아량이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펼치게 되었으면 아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들어주는 채 하다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질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 보면 이건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약 1년 6개월 이상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활성화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참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에게 큰 실망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랬지만 해결되지 않자 급하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막혀 있는 가운데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고린도의 이 바울의 후계자 사역자들이 또 거짓 사역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하고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 불신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은 이 사도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이 사도로서 라이센스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회에서 추천서를 줘서 어디를 가나 그 라이센스를 보여주면서 나는 정식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메섹도에서 극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신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것은 나는 사도회의에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로서 전혀 이축되거나 쫄리거나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도의 사역을 펼쳐갔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다음의 사역자들은 이 사도회에서 정식적으로 추천서를 가지거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묵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게 하고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면서 리더십을 펼쳐가려고 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나는 고린도 교회에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라고 말하면서 지도력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충분한 자격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든 자기를 반대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긍지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사역을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라이센스를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라이센스를 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나 사역이나 또 실력이나 열매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으면 라이센스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당신 라이센스가 있느냐라고 그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바울만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불신하든 옹호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또 선언과 선포와 이 담대함을,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충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자는 무엇으로 진정한 사역자인 것을 압니까? 구성되어 있는 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된 사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편지는 누구였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로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사랑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애 편지를 쓰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또 느낌이 있어서 확신이 되어져서 결혼한 이 부부들을 보게 되면, 연애 편지를 결혼했는지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박스 안에 이렇게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사랑, 진실했던 사랑을 표현하고자. 목사님은 그런 편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연애 편지 쓴 사람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랜만에 시집간 딸에게 카톡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너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시댁 부모님들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는데, 가그와 다르게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편지는 바울의 마음 자체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 자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편지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할 만큼 너희는 나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고 진정한 기도의 대상이고 진정한 기대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진리대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여 바른 진리를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이렇게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때로 바울에 대해서 불신한 사람들은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런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은 비겁한 그런 사역자인 거죠.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 유쾌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죠, 찌르는 가시처럼, 때로는 애로의 방망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받다가 내 가슴에 부닥치게 되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어져요. 아멘. 목사님이 나에게 감정이 젖어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아주 옳지 않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왜 자꾸 말씀으로 나를 칩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치려고 하면 칼로 치지 말씀으로 치겠냐?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할 뿐인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없는 위로를 받으면 돼요. 말씀은 나를 자꾸 찌른다 그러면 그 찔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고 돌이키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자세와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가하게 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때는 돌이킴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말씀을 말씀대로 잘 증거했던 이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언제나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요 그 공동체 지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픈 성도들 보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거죠. 잘된 성도들을 보면 막 박수치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자가 지체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분정하게 되어지면 무슨 사역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과 바람과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참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무한 긍지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옳게 믿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 앞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처지와 어떤 여건인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긴밀한 관계, 이 기본적인 관계, 이 온전한 관계를 잘 가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데 귀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세워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많은 사역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항상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서 오는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러한 안목과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해야 사역에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잘 가지면서 날마다 때마다 더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웠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절대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온 가족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줬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사랑교회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자로 대그룹 리더 세워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감당하고, 즐거움이 오게 되어지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감당해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엿하고 태연함을 가지면서 넉넉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은요, 교회 생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직업의식이고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의 정신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다른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서 온사랑 교회의 성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맡은 양무리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순수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분열과 분쟁이 없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보는데 왜 거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나, 나는 게바파나, 나는 그리스도파나, 나는 양파 대파. 여러분 그렇게 파벌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장점이 자꾸 보입니다.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이 자꾸 보입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덮어줍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품게 되어집니다. 기다려주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에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모든 그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적 원리를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은 상대적 원리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원리로 대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온사랑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사랑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위로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가는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이죠, 자꾸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성령에 소멸됐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고갈됐구나. 먼저 고갈됐으면 사랑을 충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 나서 빨간 표시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빨리 기름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동차가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랄지라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역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해놓고 신경질 내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완전히 판을 깨는 이런 사람들이 온사랑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부교육자로 사역해 오면서 보니까 여러 명사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총평할 때 막 문서를 던지고 하는 이런 아주 질이 좋지 않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한 거예요. 자기 성깔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길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이런 모습이 되어진 적이 많아요.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는요, 수박 그거 잘못 쪼개가지고 말이죠, 큰 거 주고 작은 거 주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지금도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수박 큰 거 작은 거 수박 많이 먹어봐야 물밖에 더 생겼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요 여타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잠들고 절망하는 큰소리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그저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설이 맞은 집사도 사랑합니다, 그저 만나는 바다 아이들은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부 아이들 너희들 사랑한다. 그저 눈만 뜨면 그저 사랑의 시선을 끼우면서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세우는 이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은 그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찾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지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인지 몰라요. 우리 지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택예배 드려주세요. 이택예배 드릴 때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성도들이 정말 입택을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감격의 눈시울이 적셔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정한 사역자는 지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가로막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사업장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는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크나큰 중병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 억창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징검다리가 되고, 아멘,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장로들 때문에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복기도 사역자들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고백이 나오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이 시대가 찾는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고 그리고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모순이 있지만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신령함을 끊임없이 잘 영향을 끼치면서 모두에게 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고 그리고 정면교사 반면교사를 받게 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거울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더 밝아지고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선량해지는 이런 은혜의 통로 그리고 본받음의 대상이 되어져서 거룩하고 선량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멋진 이 시대의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